따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배경으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1주년을 맞이합니다. 1517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당시 로마 천주교가 안고 있던 부패와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천주교에서 강요하고 있는 고해성사, 또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더 나아가서 교황은 태양이요 황제는 달로 비교하면서 막강한 교권을 휘두르던 그 교황은 마틴 루터에게 사형을 내릴 정도로 십자가의 은총은 간 것이 없고 은혜를 상실한 교회로 변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오직 성경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내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왔던 루터교가 1999년에 천주교와 손을 잡고 의화교리 합의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개신교의 교리를 떠나서 천주교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덕 사상에 합의하는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루터교와 천주교는 서로 상호 연합을 위한 화해 문서를 만들고 거기에 공동 서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황과 천주교의 교황과 루터교의 의장이 갈등과 다름이 있다는 것을 극복하자고 하면서 서로 선언문을 만들고 평화협정서에 두 사람이 사인을 함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루터교는 종교개혁자들이 또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부정하고 로마 천주교로 돌아갈 것을 서약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배교라고 합니다. 신앙을 배반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교리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9절의 전반부와 9절의 후반부 그리고 10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9절 초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초대교회 당시 많은 핍박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문의 저자이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 성도들에게 부여된 신분 그리고 그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불어닥쳤던 핍박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기도 하였던 기독교 박해의 가장 무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습니다.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멸하고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에 불어닥친 이 박해의 바람,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혹은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민교회도 디아스포라 교회의 하나입니다. 본국에 세워져 있지 않고 다른 나라로 건너와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디아스포라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각각 흩어져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동부와 중부와 북부 지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갖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이 들었던 거죠.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었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 사도를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차곡차곡 기록되면서 9절과 10절의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오늘 9절에 보니까 9절 초반에 4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You are a chosen people.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음이라, 이런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와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지키고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are a royal priesthood. 왕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말로 바실레이온 히에라 투마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왕은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제사장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기능과 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지고 위축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어떨지라도 여러분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You are a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모여있는 거룩한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에 떼묻거나 오염되지 않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I am holy. Because I am holy, you must be holy.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보다 크고 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귀한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You are a people belongi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백성,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중남미에서 출발한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 난민들이 멕시코를 지나서 미국을 향해서 점점점 거대한 무리를 이루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네 나라를 떠나가지고 카라반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미국으로 계속들 지금 올라오고 있을까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도무지 못 살겠다. 태어나기를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그렇게 태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죠. 독재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패하고 경제율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 속에서 자녀들과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대하고 지옥이야. 그러니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으로 들어가자. 한두 명이 가면 분명히 국경선에서 미국 경찰이나 군인들이 막을 테니까 때려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약 8천에서 9천 명,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도보로 거대한 사람의 물결을 이루면서 계속 북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여기에서 마음껏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갖가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새기고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간절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9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자신의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죠. 무슨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계획, 목적이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도는 뚜렷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귀한 목적이 무엇이냐? 한 가지로 줄여서 설명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입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두움의 실제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빛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그 빛은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조된 빛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대부분 태양 빛으로 생각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빛, 2절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첫날 만드신 그 빛은 기이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빛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흑암,
허무, 공허, 이 실제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5절도 바로 이 귀한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의 실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계속 어둡게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거짓을 하는 사람은 계속 거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귀한 빛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귀한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귀한 빛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면서 한낮에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 머리 위로 내리비치는 빛을 받아서 땅바닥에 굴러떨어집니다. 그 빛은 태양의 빛보다 더 환한 빛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리고 그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신 분에게 주여 도대체 누구시옵니까? 누구신데 내게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십니까? 그때 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그 기이한 빛, 정오의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던 바울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삶은 달라집니다. 핍박자에서 전파자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목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자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생 인도에서 헌신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1971년에 그분의 나이 87세가 되었을 때 그만 뇌졸중으로 선교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까지 아직 의학 기술이 충분치 못해서 이분은 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한 몸은 이미 한쪽은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늦게 뇌출혈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병상에서 자기를 찾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내 병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날부터 간호사는 그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설마 병이 낫겠느냐. 그러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무려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서 글을 쓰면서 기도를 해나갔습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1972년 후반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쓴 글들을 모아서 출판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A Song of Ascents,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간 뒤에 90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하다가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인도 땅에서 자신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타임지는 그를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렀고, 마하트마 간디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였다고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인도로 돌아갈 때 가족들이 다 말리고 주변에 성도들이 다 말리는데도 이렇게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나는 인도에 꼭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인도에 가서 죽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미국에 서로들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들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각각 여러 나라로 세계 오지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생명의 빛,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선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아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붙잡고 또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희락과 자비가 흘러넘치는 나라입니다. 위로와 감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그러므로 부상당한 곳이 치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BC와 AD가 뚜렷하게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애석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에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처녀와 엄마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아이를 얻기 전과 아이를 갖고 난 후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처녀로 살 때는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가 되면 아이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달라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 걸어가는 길들이 달라야 해요. 어두움에 있을 때 믿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고 믿는 사람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못합니다. 안드레슨이라고 하는 유명 작가가 지은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새끼는 안드레슨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서 동화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드레슨은 어릴 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지만 자기가 가진 꿈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된 겁니다. 이 미운 어린 새끼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많은 알을 품고 있던 어떤 어미 오리가 어느 날 그의 품속에서 한 알이 늦게 깨어나는 바람에 껍질 밖으로 나온 이 오리를 보는데 다른 오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깁니다. 이 다르게 생긴 오리가 자라나면서 결국 형제 오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너는 이상하게 생겼어.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우리 중에서 제일 못생겼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미운 오리는 그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늘 외롭게 혼자 지내야지만 했어요. 친구도 생기지 않고 형제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도 자기를 더 이상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에 나갔는데 저 멀리서 아름다운 백조떼들이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차고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 멋있다. 어쩌면 저렇게 우아하게 날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백조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안 따라오는 거야? 빨리 올라와. 같이 가자.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평생 처음 듣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된 이 미운 오리가 용기를 내어서 날개를 쫙 핍니다. 그리고 발을 두르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이 붕 뜨면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쪽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백조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아름다우냐? 왜 늦게 온 거야? 빨리 가자. 하면서 같이 하늘을 날아가게 되었던 거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더 이상 미운 오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날아가는데 이제 이 백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백조였는데 다른 오리 속에 섞여 살면서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로 생각했던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미운 새끼같이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생각하면서 삶을 어렵게 겨우 지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물질의 다소의 문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막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두운 과거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 믿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변화되어진 삶인 거죠. 새로운 인생을 얻은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고통에서 평강으로 옮겨졌어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정의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삶을 얻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 대신에 생명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501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